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2장입니다. 자,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대하십니다. 너희 안에 희망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그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를 아마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이번 주가 법의가 돼서 잡힐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확진자가 일어나고 또 계속해서 또 시에서나 또 이제 도에서 여러 가지 연락들이 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상적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까지는 따로 여러분들 공지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저희가 주일날 이렇게 그냥 약식으로 예배를 드리신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예배 가운데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TV 프로그램에서 방송인 김재동 씨가 우리나라의 톱 MC 4사람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탑 MC 4사람이라면 이경규, 강호동, 신동엽 그리고 유재석 아닙니까? 지금은 이경규 씨보다는 전현무 씨가 그 탑 MC의 자리에 있었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이경규 씨가 독보적인 MC 아니었습니까? 이들 4사람에 대한 그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서 김재동 씨는 자신이 쓰고 있는 그 안경을 벗기게 하는 스타일을 예로 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재동 씨가 안경을 벗으면 그래도 참 못난 얼굴 아닙니까? 먼저 이 강호동 씨는 그의 안경을 이렇게 벗긴다죠. 소리 질러서 분위기를 만들어 안 벗으면 안 될 것 같이 만든다고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구시대형 리더십이죠. 다시 김재동 씨는 이경규 씨를 거론하면서 이경규 씨의 경우는 비유와 나이를 이용해서 벗어 하면 벗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경규 씨가 나이가 연장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꼰대 리더십. 요즘 우리 아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로 라떼는 말이야 라떼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신동엽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신동엽 씨는 자기 안경을 벗기 위해서 사전 작업이 좀 많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재동 씨는 사람들이 못생겼다고 하는데 별로 그러지 않아 보지요. 안경 벗는다고 전혀 웃기지 않을 것 같은데 벗으란 이야기는 아니고요. 라면서 안경을 벗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동엽 씨는 우회적으로 자신의 안경을 벗기게 한다는 것이지요. 처서줄에 강한 리더십 아닙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유재석 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유재석 씨가 어떻게 김재동 씨의 안경을 벗길 것 같습니까? 김재동 씨가 그랬습니다. 유재석 씨는 자기가 먼저 안경을 벗기 때문에 본인도 벗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김재동 씨 못지않게 여러분 유재석 씨 역시 안경을 벗으면 지지리도 못난 얼굴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자신이 그 못난 얼굴을 보여주니까 먼저 자신이 안경을 벗으니까 당연히 김재동 씨 역시 안경을 벗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김재동 씨 이야기가 들으면서 우리는 틀리지 않다라고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리더십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시청자라면 어떤 스타일의 리더십을 선택하고 따르겠냐는 것입니다. 소리치며 윽박지르면서 안경을 벗게 하는 여러분 구시대의 강호동 씨 스타일입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면 나이와 직위를 이용해서 안경을 벗게 하는 이경규 씨와 같은 꼰대, 라떼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우회적으로 말을 돌려가며 안경을 벗게 하는 신동엽 씨 스타일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자신의 안경을 먼저 벗어서 상대방의 안경을 벗게 하는 유재석 씨 스타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리더십에 더 마음이 끌리는지 예상이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유재석처럼 자신의 안경을 먼저 벗어서 상대방의 안경을 벗게 해주는 리더십이 좋은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는 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상사, 그런 리더십을 따르고 싶어 한 것이죠. 3월의 한 주가 지나가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입생 기도처럼 힘들고 좀 어려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아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행복이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달력에 실려있는 세 번째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월달의 십자가는 복음의 십자가였습니다. 2월달의 달력의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3월달의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만 하나님의 동지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좋은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사 자기를 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11절까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모임에서 불려졌던 찬양의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은 그 맛을 제대로 살려서 이 말씀이 찬양인지 표현하지 못했지만 원래의 의미는 찬양의 형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모님을 통해서 불렸던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라는 성도의 노래 역시 고린도후서 6장의 구절을 찬양으로 만들었듯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이 구절을 가지고 자주 또 종종 찬양을 불렀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찬양을 만들고 노래를 만드는 것입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계속해서 되뇌면서 그 말씀을 그 구절을 잊어버리지 말고 가슴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3년 동안 사모님이 집에서 공부방을 하면서 가르쳤던 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를 마치고 이 중학교에 올라가는 아이인데 학원에서 화학 원소계를 외워서 오라는 숙제를 내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익숙하지 않은 기호,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다 보니까 어떻게 외워야 하는지 여간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 도움을 받고자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모님 역시 난감한 거지요. 한 번도 그것을 외워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모님께서 도움을 받고자 전화를 했던 옆에 있던 예빈이에게 사모님이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떻게 그 원소 기호를 익숙하게 외웠느냐고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빈이가 아주 교만한 웃음을 지어보면서 노래로 만들어 부르면 쉽게 외워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몇 번이고 노래를 부르겠더니 그건 쉽게 안 되는 것이라면서 계속 뻐기고 의시대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소기를 외우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면 쉽게 외워지겠습니까?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수헬리 배붕탄 질삼푸 내나마 알규인 황염
너마칼칼슘 산토끼 토끼의 노래가락에 맞추어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단어가 그 원소기어가 하나하나 외워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익숙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찬양과 노래를 부르면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그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소기어만 해도 1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어떻게 외우냐는 것입니다. 그런 노래로 만들어 부르면 어떻게 해요? 쉽게 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유튜브에 들어가 봤더니 산토끼뿐만 아니라 랩을 통해서 이 원소기를 부를 수 있도록 외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이 말씀을 노래로 불렀겠습니까? 왜 음정과 박자를 붙여서 찬양으로 만들어 불렀겠습니까? 쉽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그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정도로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순종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순종의 십자가는 자기 내려놓음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이 무슨 표현인지 보실래요?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었던 예수님이 그분의 자리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경규 씨, 강호동 씨, 신동엽 씨 그리고 유재석 씨의 리더십 중에도 여러분 그럼에도 유재석 씨의 리더십에 더 점수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리치며 윽박질러서 우리 안경을 벗길 수도 있고 우리의 나이와 직위를 이용해서 나 때는 말이야 라면서 우리의 안경을 벗길 수도 있고 우회적으로 말을 돌려가면서 우리의 안경을 벗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판단보다는 어쩔 수 없이 안경을 벗는 경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유재석 씨가 자신의 안경을 먼저 벗으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그 안경을 벗는 이유는 순전히 나의 의지와 나의 판단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재석 씨는 김정은 씨보다 충분히 나이도 많고 또 방송에도 입문한 지도 오래인 선배 아닙니까? 그러면 유재석 씨도 윽박질 수 있고 선배라는 나때의 직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분 유재석 씨가 얼마나 말을 청산유처럼 잘합니까? 이런 저런 말에서 김도동 씨 안경을 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김재동 너 안경 벗으면 못났지? 그래 나도 안경 벗으면 못났거든. 그러면서 안경을 먼저 벗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자리 자신의 위치에서 내려앉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가 믿고 여러분 믿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 6절 말씀 각주의 취할 것으로는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각주 2번 취할 것으로 여러분 성경에 그 단어가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다 같이 시작 또는 보류. 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잠시 잠깐 보류한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보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7절의 찬양인데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의 몸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의 몸을 보류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이 단어에서 신학적으로 아주 유명한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 정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케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성육신이라는 뜻입니다. 종종 들어보셨죠? 성육신이니까 거룩할 성자 성육신이 아닙니다. 거룩한 몸을 입었다 이 뜻이 아니라 이 성자는 한자로 이룰 성자입니다. 사람의 몸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를 가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모습, 사람의 형상, 사람의 본체를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케노시스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더군다나 그 모습이 그냥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뭐라고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노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누굽니까? 자기라는 존재가 없습니까? 자기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자기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저 주인의 명령 앞에 자기를 놓아야 하는 존재가 둘로스, 노예, 신분인 것입니다. 이제 한 달 후면 국회의원 선거이죠. 이렇게 선거를 할 때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선거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번 등장하는 구호가 무엇입니까?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입장이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리에 서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머슴처럼 종처럼 둘로스처럼 일하겠다라고 선거구는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뽑아줬던 그 사람은 회전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고 우리는 또 여전히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성육신, 케노시스의 삶, 자기 내려놓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둘로스,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순종의 또 다른 이름 하나, 자기 내려놓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부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로 우리의 삶들을 작정했다면 우리 역시 힘들지만 자기 내려놓음의 삶들을 3월 한 달 동안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종의 십자가는 겸손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는 더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노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찬양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겸손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충분히 낮출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겸손하게 낮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보시면 오늘 빌립보서 2장에 소주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소주제의 대부분이 그렇게 적혀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소주제가 달려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겸손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겸손,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이라고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라는
두 가지 단어 앞에 한자의 모두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자어로 사용할 겸 사양할 손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만한 위치인데, 내가 그만한 자리인데 뭐 했다는 것입니까? 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손살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노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교회를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모여가지고 지교회라고 부르고요. 그 지교가 모여서 시차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차례 몇몇이 모여서 노회라고 부르고요. 다시 그런 전국의 노회가 모여서 총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교회, 우리 같은 지교회 상위기관이 시차례이고 그 시차례의 상위기관은 노회이고 또 노회의 상위기관은 총회입니다. 그렇게 교회 정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노회 회원으로 교육부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육부는 노회 기관 중에 빅3에 들 정도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1년에 목회자 대상 수련을 진행하는데 그 예산이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영향 있는 부서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부 회원은 좀 연차가 있고 교회 사이즈가 있는 분들이 회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 당시 새파란 제가 작년까지 3년 동안 교육부 회원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요. 한마디로 제가 노예 안에서도 그래도 목회자들에게 사랑받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3년 동안 3번의 교육부 수련을 준비하면서 충격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육부 수련을 준비하면서 2박 3일의 예배 순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하고 어떤 분이 사회를 맡고 어떤 분이 기도를 하고 또 어떤 분이 축도를 하는지에 대한 순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부끄럽게도 그 순서를 짜면서 로비 아닌 로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분은 넣어야 한다. 이분은 빼야 한다. 이분 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순서를 바꾸자. 설왕설래가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순서가 예배 순서가 만들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왜 내가 들어갈 자리가 빠졌느냐. 당연히 이번 순서에는 내 순서인데 내 자리인데 그럴 수 있냐면서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극과 그 일로 나머지 수련 일정에 참석하지 않고 다른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떠난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다들 누구입니까?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 해, 두 해 목회에 경륜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이미 20년, 30년께 목회를 해오신 어른 목회자이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 자리에서 이 강대상에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데 막상 자기 자리인데 막상 자기 순서인데 왜 내 자리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왜 내 순서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겸손,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사들을 치며 사양하는 그런 겸손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저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 또한 그것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어느 순간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저 순서가 내 순서인데 이거 뭐하는 짓들이야 라면서 제 속에서 분노를 삼킬 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을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그 마태복음으로 좀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21장 자 5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먹으면 짐승의 새끼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승리의 입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당하게 승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왜 승리자 입성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오늘 이 장면이 끝나면, 이 사건이 끝나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인데 왜 승리자의 입성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인류의 문제를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죄의 문제에서, 오늘 죽음의 문제에서, 사망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더 이상 이전의 삶이 아니라, 예전의 삶이 아니라 내일의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기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실패의 십자가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패배자의 모습이지만 오늘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왜 그 사건이 승리의 사건인지를 마태복음 27장 33절 한 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장 33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곳이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이지요. 자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골고다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골고다가 해골이란 뜻입니다. 무슨 말이죠? 죽음과 사망을 상징하는 그 해골의 정수리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십자가는 실패와 패배가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의 장면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성정동 가장 높은 곳 가장 끝자락에 나들목교에 주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 영광이 오늘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원하는 것이고 그 승리의 십자가가 변함없이 날마다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성경 말하는 거죠. 겸손하여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충분히 다 자란 장성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해도 되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는, 자기의 위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해도 충분하다면서 겸손,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시고 손사래를 치며 사양하고 또 사양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진정한 승리는, 진정한 이김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유재석 씨처럼 겸손해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리가 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내 위치가 이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손사래를 치고 때로는 사양하면서 이 자리에 앉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는 일, 손사래를 치며 사양하며 겸손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손은 힘들어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자기를 내려놓는 일이 쉽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불어 여러 인간관계 안에서도 좀 사양하며 그를 존중해주는 일이 쉽습니까? 여전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찬양 하나가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이 실렸는데요. 그 가사를 한번 다 같이 1절만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뒤에 나와 있는 찬양 1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강귀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멍들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이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가사를 써 내려갔던 최용독 씨가 젊은 청년 시절 후배와 심하게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말다툼을 벌이고 집에 돌아와 분이 사귀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 어린 놈이 까마득한 선배한테 대들고 말대꾸를 했다면서 분노가 겹겹이 쌓여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분을 사귀고 있는데 한밤 늦은 시간에 그 후배가 최영국 씨를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미안하다면서 선배에게 용서를 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후배가 떠나고 최영도 씨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분명 사랑하자고 용서하자고 웃어주자고 져주자고 손해보자고 그렇게 가르치고 말했으면서 자신이 전혀 그러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강교함과 그 더러운 자신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러웠던 것이고 그래서 그 밤에 최영국 씨는 이 가사에 곡을 붙여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한 곡을 만들어 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겸손은 실력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 쉽지 않지만 여러분 정말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실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것 맞습니다. 실력입니다. 우리가 먼저 져주고 손해보는 것 실력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나를 들어주지 않는 그 겸손의 실력 우리 힘들지만 그 예수님께서 3월의 순종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었듯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이웃과의 사이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그런 겸손의 실력 하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얘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책에서 보았던 이야기의 한 토막입니다. 하루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아이가 7살쯤 되었으니까 얼마나 가지고 싶은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이것저것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카트에 하나둘 담았습니다. 또 엄마는 엄마대로 이것저것 본인의 쓸 것과 또 집에서 쓸 것을 카트에 하나둘 담아냈습니다. 이제 카운터에서 돈을 내다가 돈이 모자란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항상 재정적으로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당황해서 캐서에게 미안합니다. 몇 가지 물건을 빼겠습니다. 라면서
이것저것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신이 빼는 물건을 보니까 이의 것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자신이 써야 할 것들을 다 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 엄마는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7살 난 아들 녀석이 나중에 그 장면이 너무 인상에 남았던지 그 이야기를 어느 글에 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글에 그 아이는 우리 엄마는 자기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난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글을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엄마는 자기의 쓸 것을 자신 역시 필요한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새끼를 위해서 엄마는 엄마도 필요하고 엄마도 써야 하지만 그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7살 난 아들은 오래도록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요. 이렇게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순종의 십자가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 우리 때문에 그 순종의 십자가를 그 자리까지 내어놓으면서까지 겸손함으로 손사래를 치며 사랑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표현이 오늘 교회 달력에 적혀있는 순종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2020년 교회 표어가 십자가로 디자인된 2020년 아닙니까? 우리 3월에 교회 달력에 새겨져 있는 또 하나의 순종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좀 힘들지만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좀 힘들지만 우리 좀 사랑하며 겸손함으로 타인을 위해서 순종의 십자가를 지시는 축복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승리의 또 다른 이름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순종의 십자가가 왜 승리였던지를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결론이자 결말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오늘 2장 9절부터 11절이 순종의 십자가, 자기 내려놓음과 겸손의 십자가의 마지막 결론과 결말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 승리가 우리가 순종의 십자가를 짐으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것을 기대하시면서 3월 한 달을 순종의 십자가로 살아내시기를 주여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